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인데요. 이제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2주만 지나면 성탄절이 되겠네요. 이번 성탄절은 좀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 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그러지 않겠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여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신명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의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 아하스 왕이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그 큰 나라 바벨론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죠. 그러한 다니엘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보이는 아수르에 의지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징조라는 건 히브리 말로 오트인데 이 징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약속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증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여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 있는 왕조, 그것이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로 쭉 내려와 가지고 유다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정통성을 주고 있는 왕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더니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때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다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어떨 때는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이 이제 요나 같은 경우죠. 지난번에 살펴본 요나 같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일들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니느웨 땅에다가 내뱉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는 이제 임마누엘의 뜻까지 해석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들의 이름, 자식들의 이름을 져주는 권세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져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 처음부터 처녀라는 말이 나오니까 보통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그의 아버지인 그 요셉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또 앞에서는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복돼 가지고 식민지가 되었고요.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나중에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1500년 가까이를 그런 시절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즉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겠다. 근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뜻은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던, 어떠한 고난을 당하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하스에게 이 이사야가 강력하게,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번 성찬절을 통해서 더 가까이 깊게 모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찾아오는 성탄절, 그렇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깊게 교제하고 함께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전의 전쟁과 같고 또 기근과 같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풀어주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